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유하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선배 목회자께서 후배 목회자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방향성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먼저 목회자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성도들이 그를 보고 따르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을 받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서 주님께 복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소중한 말씀이라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 디모데가 몇 살 때쯤에 이 디모데 전서를 받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질 수가 있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이었을 거다 합니다. 기록상으로 볼 때 바울 우리 사도께서 언제 어떤 시기에 어디에 있었을 거다 하는 것들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몇 년도에 어떻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까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13편의 서신서를 쓰셨는데, 이 서신서가 첫 번째부터 마지막 것까지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도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기상으로도 몇 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살 때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딱 지정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어를 봤을 때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여기에 말하는 대로 아직 어리다 싶은 생각이 좀 드시죠? 아직 어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대 후반 정도의 담임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모로 본인도 좀 쉽지 않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젊은 목회자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연소함이라는 단어는 연령대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다 라는 내용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린 가운데 있지만, 내가 아직 담임 목사로서 경험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못하게 해라. 다른 사람들을 너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과소평가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 나이대 청년처럼 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너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여기 있는 디모데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대해서 그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훈련해야 될 것인가,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분야인데요, 오직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두 번째 행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네 번째 믿음과, 5번째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영역, 여기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5가지의 그 제자가 되어야 되는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은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열심히 있는 그 일꾼들은 결국 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좀 돌아볼 때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본이 되고 있다, 내 배우자에게 본이 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 가정에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 또 예수 믿건 예수 믿지 않건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누가 보든 본이 되고 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건 다 몰라도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뭔가 품위가 있다, 품격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이 되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특별한 동사인데, 여러분 도장 있잖아요. 도장. 네, 도장에 인주나 뭐 이걸 붙여가지고 탁 찍으면 그 도장 있는 모양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을 인주를 묻혀서 찍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닮아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자가 되어라,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신과는 다르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상한테 가서 말해보라 그래,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상이 또 어떤 게 돼요?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피조물인데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해를 신으로 만들고 달을 신으로 만들고, 동네에 굉장히 우람해 보이는 아주 거대 보이는 바위가 있으면 신으로 만들고, 아주 무서운 맹수도 신으로 만들고, 나무가 굉장히 높게 잘 자라 있으면 그런 나무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꼭 거기 가서 빌잖아요. 네, 빌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거든요. 더구나 말을 못하는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피조물한테 가서 뭘 빌고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사람들도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걸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볼 때도 입을 가지고, 내 혀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해라. 입을 가지고 단물을 낼까 쓴물을 낼까? 당연히 단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말씀 가운데 이 혀를 가지고 너희가 잘못 사용하면 이 혀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이 돼버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주고 받는데 뭐 칼로 찌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칼보다 더 심한 그런 상처를 줍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한마디, 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한마디, 친구한테 들었던 한마디, 일할 때 들었던 한마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 화살이 박혀서 평생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게 쉽게 빠지면 모르겠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항상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성을 점령하는 것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 말로 화를 내는 것이, 그 화를 내는 것을 딱 절제하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자기를 불태워버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수북히 쌓인 이런 산이고 그 가운데 낙엽들이 습도가 별로 없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누가 성냥불 하나 툭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온 산에 번지잖아요. 온 산에 번지는데 이런 말이 하나 어쨌든 이유도 없이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성냥이나 아니면 뭐 캠핑을 하거나 불가지를 잘못해서 한 점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이 온 산을 만약에 끄는 사람이 없으면 다 태워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좋은 말일 경우에 또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동의해주면 이걸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럼 불이 더 옮겨붙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이 난 걸 보면 꺼야 되는데 이걸 안 끄고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껐으면 되는데, 그럼 이것도 번져 나가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불을 다른 곳으로 가져다가 또 나릅니다. 그러면 온 산이 가만히 둬버리면 자연히 꺼질 때도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꺼지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만약에 비가 안 내린다 그러면 온 산을 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이 불 때문에 확 타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한 가정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특별히 아빠나 엄마가 하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 그거 순식간입니다. 또 교회도요, 뭔가 잘못된 소문이 하나 딱 누군가 입을 통해 나와서 이거 듣는 사람들이 잘하네, 그렇구나 하고서 부채질 해버리고, 그리고 떨어졌는데 안 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교회 하나가 불타버리는 거, 이것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순식간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 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딱 자리 잡고 계시면 그런 말을 하도록 하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을 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걸 내가 딱 다스릴 것 같은데 말이 그냥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저렇게 말 안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세 가지 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어디에서 걸려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런 말을 하도록 하실 리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구나 해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목회자 된 이 디모데에게, 또 제자 된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과연 주인 되신 예수님 보기에 정말 좋은가, 표현이 좋은가.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뭔가 욕을 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듣는 사람한테 돌립니다. 네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5가지 범위에 대한 내용은 편안할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안할 땐 편안하게 얘기하죠. 편안할 땐 편안하게 행동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하게 대하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주인 되신 말을 해야 된다. 예수님 주인 되신 행동을 해야 된다. 예수님 주인 되신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 주인 되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주인 되신 정절을 가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다 예수님의 주인 되신 분들로서 말을 하셔서 정말 말의 실수가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말로써 이걸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써 좋은 것을 창조할 수도 있는데 말로써 사람 마음의 원한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의 미래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이 행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행실인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생각하실 때 도장 찍는 거야, 성경에 나온 대로 도장 찍는 거야, 이대로 되면 되는 거야. 우리의 진정한 도장은 예수님이란 도장이죠. 예수님의 도장이 똑같이 찍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내게 유익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에서만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징계하실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 주시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랑을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여기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가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 저희가 믿음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져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기보다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뭐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일도 있고, 애들에 대한 것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교회에 대한 것도 있고, 나라 민족에 대한 것도 있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걸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바로 지금 들어주실 것, 지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이 좀 흘러가게 할 수도 있어요. 흘러가게 했을 때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 찬양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난 줄 예비하리 찬양을 제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셨다고 해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변 어려운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가 요셉이지요. 요셉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형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팔아버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노예된 자리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가정 총무를 맡겨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도 그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귀한 아이인 것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보기 싫으면 유혹했겠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명을 써서 11회장 보디발의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려고요. 그때 감옥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다면 말씀 안 하시고 너 거기 3년 정도 있다가 너 애굽의 총리로 삼을 거야, 3년 차에 버텨,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라면 이제 여기 있는 요셉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한 겁니다. 사람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거기 있는 관리했던 사람들 챙겨도 주고 있는 장소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거절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변하잖아요. 노예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변하게 되고,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그 감옥이 변하게 되고, 이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미리 예정하셨던 더 높은 자리로 올려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뭐가 부족하든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나 문제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간이 끝나면 그 시험도 끝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도 지금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저런 기도하지만 이 모든 기도가 언젠가 추억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 때가 있었지. 추억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정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요즘 시대에 참 지키기 힘든 내용인데 성경 가운데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일종의 쾌락처럼 돼 있고, 뭐 당연하다, 실수할 수 있다, 아니면 실수도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순결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의 실제 몸도 내가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절대 이런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거룩한 선물 중에 하나가 부부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적인 관계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기고 나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한테 벌을 주세요? 왜 우리 애들한테 그러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전체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어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네,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시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 내쳐져서 거기에서 징계를 받을 뻔했는데 나도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으면 그거 확실하게 처리하길 원하십니다.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도록 나오라고 기다리는 시간을 주십니다. 창세기에 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본인들이 벌개벗은 걸 깨닫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산책하러 나오신 것처럼 해서 아담아 산책하자, 하와야 산책하자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나와서 잘못했다고 해, 나와서 잘못했다고 해,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 끝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 쫓겨난 거예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 돌로 때려 죽이고 나서 땅에서 핏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가인아 내 동생 아벨 어디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 어디냐, 이거 모르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인도 안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쫓아내시는 겁니다. 여기 아까 닮아된 내용 가운데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 가운데는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데 정의가 먼저입니다. 만약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죄를 짓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성경 가운데 올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정 안에서 있거나 어떤 직장 안에서 있거나 교회 안에서 있거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못을 해도 그냥 무조건 봐주는 것,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따르고 그 다음 사랑이 나오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성경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인도 나중에 잘못했다고 이제 늦게라도 얘기하지만 죽지 않게 달라고 하니까 어딘가 표를 주어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도덕적인 정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하고, 만약에 선을 넘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음란해졌던 마음과 그리고 저희 몸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일을 행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으려면 이 선 절대 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저희가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예수님이 딱 도장 찍힌 것처럼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의 도장이 딱 내 삶 가운데 찍힌 것처럼 본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목회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요즘 담임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부러운 분들인데,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관련된 내용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 읽고 제자 훈련하기 위해 읽고 가르치기 위해 읽고 권하는 것, 이것은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요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상담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방문하고 불러서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상담과 성령께서 하시는 상담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상담은 분석해 주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른 길을 가서 그래.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그 뜻하는 의미는 뭐냐면 딱 목적을 갖고 그쪽으로 활을 쏴서 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관역을 벗어난 엉뚱한 데라 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겨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활을 쏘는 것처럼 딱 거길 겨냥해서 가게 되면 죄도 안 짓게 되고 문제도 안 생기는데,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걸 상담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전 상담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게 있지만,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는 상담은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돌아와요, 돌아오세요,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저와 우리 김일랑 목사님에게, 장일랑 전도사님에게 가르치는 자를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끔 드릴 말씀이지만, 설교 중에 성도들이 조는 건 누구 잘못이다? 설교자 잘못이다. 네, 뭔가 이것도 가르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로서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니 구제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라고 집사님들에게 넘겨준 것처럼, 그런 원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받을 것을,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장로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장로, 감독, 이건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언을 받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는 전심전력은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순간 반짝 불타올랐다가 꺼지는 그런 촛불, 그 모닥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막 타올랐다가 꺼져버리고, 식었네, 꺼져버렸네, 불씨도 없네,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심전력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에 꾸준히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이걸 본인에게 하고 성도들에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전심전력할 때 어떤 게 나타난다? 성숙함이 나타난다. 결국엔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반복, 그리고 아까 5가지 영역,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것에 대한 반복, 성실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서 결국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희 제자훈련 받는 그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만져보는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강대에 선포를 했을 때, 예수님 닮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론 인도하시겠지만 예수님 닮은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면 너무 좋고, 그게 내 목자이면 너무 좋고, 적어도 교회 있는 목회자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그거 보고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이 도장 찍은 것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그분 보고서 예수님의 형상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가 복된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자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네, 예배자가 예배를 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한 절반,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 한 90% 앉아있을 때, 그 예배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여기 절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거야 하는 사람이 여기 90% 앉아있을 때, 그 예배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성경을 읽은 분들이 많아지는 것, 예수님이 제자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더욱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누르게 번지는 것처럼 확 변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또 저희가 실행할 때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아까 말씀드린 계속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생활 가운데 일정한 생활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내가 이 시간에 말씀 보겠다. 내가 이 시간에 실행하겠다. 내가 이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 일을 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복음을 선포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친절을 베풀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삶의 루틴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하며 해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방향이 맞으면 결국 놀라운 하나님이 보고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일 일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한 달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17년 동안 유학생활을 해가면서 딱 가서 6개월 만에 돈이 떨어지고 나머지 16년 5개월 버텼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방향이 맞으면 오늘 내가 정해놓은 해야 될 걸 한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일하고 가르치고 이걸 한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맞게 되고 이 아구에 딱 기도에 물이 차고 말씀에 물이 차고 딱 그렇게 되니까 학업을 마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다음 사역할 것을 주시고 가르칠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 많으신 분 내일 일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기 내일 일은 원래 부사인데 헬라어로 그 앞에 정관사를 달아서 의인화 시켜버린 겁니다.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결국 내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죠. 내일은 환상입니다. 근데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나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거 반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갔을 때 이런 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받으시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백향목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